오늘은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에 골로새서 1장을 했고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2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그 주제라고 하면 특별한 주제입니다. 골로새서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주제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내용을 골로새서가 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둔 것이 우리들의 특권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보겠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겠는가에 자꾸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자꾸 거기에 눈이 가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마치 소망을 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볼 때 세 가지 소망을 동일한 소망이지만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복음의 소망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소망이 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동일한 소망이죠.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어떤 새로운 소망, 새로운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미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와 같은 소망이다 하는 것을 복음의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고 하는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 같은 내용을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대단한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이 땅에 썩어지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자꾸 우리가 눈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늘 소망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2장에서는 우리가 제가 제목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 지금 이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혼합주의적인 이 어떤 가르침이 골로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념, 신앙관이었는데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혼합주의적인 이 삶의 태도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참 율법은 참 좋은 것이다 하고 율법을 지켜가면서 거기다가 무엇을 주냐면 그 신비주의, 천사를 숭배하게 하는 그 눈에 보고 뭔가 좀 신비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 이 신비주의. 거기다가 우리가 이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는 영지주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금욕주의까지 이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신비하고 놀랍고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그 육체를 막 제어해서 거룩해 보이는 이 어떤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골로새 지역에 그런 것이 편만해졌는데 그것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들, 쾌락주의 이런 것들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정말 세상에서 우리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교회 아니라는 것은 곧 나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이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세상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영향받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없애고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가 바로 골로새 2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 2장에 보시면요, 골로새 2장도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7절까지가 결론입니다. 사실 이제 결론은 3장에서, 지금 2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3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2장에서 이렇게 작은 결론을, 소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2장에 대한 결론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3장에서 이 골로새 전체가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결론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8절부터 23절까지가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골로새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들 4가지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그것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와 같은 교훈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결론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철학입니다. 철학. 이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건 참 좋죠. 그렇습니다. 올바른 지혜를 가지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람의 관점에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철학은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고안해내고 생각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철학은 참 우리 사람들이 받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끌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유혹되기 참 좋습니다. 세상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 뭐라고요?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사람 스스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철학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철학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수수께끼가 있죠.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부분은, 다른 것들은 다 지혜롭게 말을 해주는데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것이 철학의 가장 큰 약점이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고,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삶과 죽음의 이와 같은 비밀을
사람은 스스로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은 단편적인 것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좋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로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때때로 철학이 참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도 해주고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만들어주게 되는 그것은 이점을 주기도 하지만, 문제는 결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철학은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경쟁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야 돼,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내가 좀 더 많은 사색을 통해서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가르침을 해야지.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철학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이 철학이 주고 있는 것이 그 뒤에 보면 헛된 속임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속임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 21세를 살아가는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철학이 어떤 철학인지 아십니까? 진화론적인 철학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철학은 진리가 절대 진리는 없고 다 상대적인 진리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화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유물사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각각이 다 소중하니까 하나님 절대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선이고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면 악이 되는 것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진화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어떤 우연히 어떤 단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단세포 생물이 우연히 좀 더 복잡한 생물로 진화가 되고, 그것이 또 우연히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동물로 진화가 되어서 결국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동물과 그냥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살다가 그냥 우연히 죽으면 끝이 되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 같은 사상이 진화론적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 사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고 그러면서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악들이 파생되는 것이죠. 양심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은,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도록 그런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려고 이 만물들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동물과 식물들,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많은 것들,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라고.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요? 그 풍족함과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들고 사람 그 위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어야 되니까 철학은 하나님을 반드시 배제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철학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남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 왜 따라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적인 것은 철학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온갖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죠. 그것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속이고 있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이 악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궁리하다 보니까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인데 지금 교회 안에도 성도들 이 삶 가운데도 그래 꼭 하나님 말씀만 꼭 진리야? 내 생각도 진리가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 엉뚱한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 계십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뉴스들을 보게 되면 정말 끔찍한 그 어떤 가르침을 하는 이 교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그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그 인터넷에다 뉴스에 올린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잘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무슨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댓글을 달는데 아주 그냥 명쾌하게 복음을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댓글로 달으면서 당신이 교수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부끄럽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 교수의 말을 또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굉장히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만 생각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이 철학서저가 사람들 안에 들어오면서 가만 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철학이 들어오고 있는데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이게 그 안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신성이, 성품이 충만하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이 철학자들은 그것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한번 근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정말 나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그냥 우리가 말로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까?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전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드러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점점 더 그것을 강조할 것이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들이 주장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라,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느냐, 우리가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그들이 주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세상의 가르침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1절부터 보시면 11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율법주의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고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이 그럴 수 없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좀 더 성결해 보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좀 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우리 방금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내가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규칙에 딱 맞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잘 받으신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으로 거룩해지라고 의롭게 따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 주일날 이렇게 오락을 하거나 또 주일날 이렇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일날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주일날 이렇게 어디 오후에 어디 놀러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것이 이렇게 죄악되거나 마음에 거리낌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주일날 그렇게 어떻게 주일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린 날인데 그날 물건을 사며 또 시장에 가서 이렇게 그런 장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이 치마의 길이를 놓고 자매님들의 치마의 길이나 머리의 길이를 가지고 자매님들의 경건함을 판단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매들이 머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 허리까지 내려와야 경건한 분이다. 치마가 이 복숭아뼈 밑에까지 내려와야 경건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정하게 입고 자매님들이 아주 화려하게 꾸미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어떤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날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은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같은 생각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주의는 무엇을 낳냐면 이 외식을 낳거든요. 외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내 안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더라도 겉으로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주는 폐단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율법주의가 주고 있는 폐단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먹는 것이나 입는 것, 또 그들의 외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얼마나 더 경건하게 보이느냐 하는 이 외모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죠. 외식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나의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 겉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포장으로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외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합니까?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들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그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 몇 명이 형제들이 이 안디옥에 이렇게 방문을 내려온 겁니다. 잘하고 있는가 보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형제들이 몇 명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다가 그냥 피해 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 버린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나 유대인들, 나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 라는 것을 이렇게 보인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함께 식사하던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피해서 달아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유대인들을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겉으로 함께 식사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들도 피해버리고 바나바까지도 이 외식에 유혹되어서 그것까지도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외식하게 된 거죠. 바나바까지. 베드로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 아닙니까? 마천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냥 외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닌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살고 우리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니냐? 그리고 복음이 언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걸 보았느냐? 주님께서 과연 구분하셨느냐? 구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구분하느냐 하고 이렇게 외식하지 않도록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외식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형제들이 그 예배에 동참을 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길게 아주 멋지게 그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대로 주님 앞에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도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깨닫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 감사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길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어떤 것이 더 드릴까요?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한 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길게 기도한 분의 기도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중심으로 했다면 그래 믿음으로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는 우리 골로새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외식할 수밖에 없고 외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눈을 두고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참 감사한 것은요 13절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 이렇게 안 살았으니까 너는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이 법조문들을 완전히 다 제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송사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조문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우리를 무엇이 정죄하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있는 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내 있는 모습대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인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의 겉모습으로 내 안에 없는 것을 가지고 외식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 앞에 우리가 거치는 돌을, 넘어지게 하는 돌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은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골로새 2장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천사 숭배, 즉 이 신비주의가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신비주의가 참 놀랍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무엇을 추구합니까? 뭔가 좀 신비로운 거, 뭔가 좀 새로운 거, 나에게 그냥 빨간 십자가가 잠자는데 빨간 십자가가 내 안에 팍 생기면 내가 뭔가 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싶은 것이죠. 그런 신비주의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이 어떤 표시가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표시가 있습니까? 이마에 너 구원받은 자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그 어떤 표시가 없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정말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나?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의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의심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고. 그래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런 특별한 어떤 내게 이적과 같은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골로새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천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천사를 둔 거죠.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악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데 어떻게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직접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천사라고 하는 영물들을 가운데 딱 끼워놓고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중보자로 천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천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꾸며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천사가 이렇게 이런 일을 나게 해줬다고 하는 이 같은 이야기들을 꾸며내고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천사의 어떤 천사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도록 만든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카톨릭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성인들을 만들어 놓죠. 성인들.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중보자로 또 세워놓습니다. 성인들을. 그리고 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 성인들이 천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성경적인 사실 절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천사로 만드셨고,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셨지,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면 천사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사들이 성도들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천사가 결코 이 구원받은 성도들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종을 들도록 섬기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면 천사가 될 수 있는, 이건 거짓말입니다. 또 요즘 그 사회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그 이초성 목사, 예수중심교회라고 하는 이초성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그럼 그 귀신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감기 걸렸죠? 그 감기 귀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귀신 때문에 그 감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야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귀신론이 뭐냐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가 되는 것이죠. 사탄을 추종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떠돌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귀신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결코 떠도는 그와 같은, 구천을 떠든다 그러죠? 그거는 이제 불교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걸 섞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혼합해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막 욕을 합니다. 그 귀신들에게 막 정말 상욕을 합니다. 그 귀신 쫓아낸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정말 끔찍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습니다. 추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특별한 걸 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을 봤잖아요. 막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탁 치면요, 그냥 막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귀신이 나갔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일들의 대부분 다 쇼입니다. 다 꾸미는 일들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마치 그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냥 가서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거기서 따라갑니다. 무엇을 보고 싶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체자로 그 같은 사람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 같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죠. 요즘에도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책이나 영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들이 왜 그 같은 일을 하는가 이렇게 찾아보면 돈 때문입니다. 천국에 갔다고 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될 일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얻게 될 모든 영광과 복들을 다 이미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22장 맨 마지막 장이죠. 성경 맨 마지막 22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지막에 될 일에 대한 계시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종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로 그 어떤 경험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없이 많은 책들이 팔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게 되니까 그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천국에 다녀갔다고 하는 그 소년의 이야기가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 아이가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무 양심에 거치게 되니까 어린 아이 입장에서.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잠깐 교통사고 났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다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실 만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마지막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 골로새 2장으로 돌아오셨어요. 20절부터 23절에 있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례죠.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그 어떤 가르침들입니다. 이 금욕주의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이나 또는 이 불교에서는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경건해 보이니까요. 더 하나님 믿는 삶처럼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은 누가 만들어주신 거죠? 결혼제도는 누가 만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혼인을 금하게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그 뒤쪽으로 넘겨서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보세요. 귀신의 가르침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게 금욕주의 가르침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아라.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도록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음식 중에서 무엇을 먹지 말아라. 안식교에서도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지 말고 다 채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지금 귀신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거짓말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분명히 거짓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면 사람이 거룩해 보이고 뭔가 우리 속이 깨끗해지고 성결해진다고 하는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는 이 금욕주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고 하는 이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옥죄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받아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식을 통한다고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은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금식한다고 하면서 하는 짓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종들을 부리고 온갖 일을 다 시키고 또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가운데 너희가 정말로 너희 목소리를, 너희가 기도를 나에게 한다고 지금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정말 너희가 나에게 하는 기도가 맞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5절 이렇게 넘어가셔서 6절부터 보시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된 금식은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내가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금욕주의적인 이와 같은 삶,
내가 결혼도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나를 절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진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가난한 성도를 돕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아픈 성도들을 서로 신방하고 돕는 것, 이런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그 같은 것들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나 안 먹고 그냥 내가 그냥 나를 괴롭게 하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우리가 철학과 또 율법주의와 또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이와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2장 2절부터 보시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 신비한 지식들, 철학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 같은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다른 것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알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내 삶을 완전히 다 맡겨드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이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마지막에는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정말 감사하는 삶,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 뿌리를 박고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을 두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이 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될 때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이와 같은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 내가 착념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추구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수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